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 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요나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그러한 예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요나서는 예언서에 속하며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12권 가운데 소선지서에 속하는데요. 그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BC 763년경에 그때 일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요나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그 시대 때에 그 여로보암 왕 때 최고의 전성이었던 것입니다. 영토 확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됐냐면은 그 하맛, 북쪽의 하맛까지, 그 다메섹 그 도상, 다메섹 그 위에죠. 다마스커스 그 위에 있는 하맛과 그리고 아라바까지 사이에 있는 그쪽까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확장했던 그러한 최고의 번성기 때의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니느웨, 아수르 시대 때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인데, 그 니느웨 성에게 외치라 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그 요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의 그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적대국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제국시대죠. 최초의 제국시대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땅들을 그러한 그 점령하던 그러한 폭력과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러한 그 전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그러한 아주 위험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의 국가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에게 말씀을 외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듯이 어떻게 적국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요나는 도저히 그 적국의 나라에 파송받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나는 짐을 싸들고 이제 멀리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이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항구에, 욥바의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배에 올라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한 배가 있다고 그랬죠. 올라탔어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도망가는 요나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해서 그 배가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선장들은 모든 물건을 다 이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줄은 몰라요. 근데 그 배 밑에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잠잘 상황이냐? 요나를 깨웠습니다. 너도 네가 믿는 신께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도와달라. 자, 그런데 그래도 영 풍랑이 잦아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선장과 선원들은 제비를 뽑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이 배 안에 수상한 사람이 탔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풍랑이 갑자기 우리가 다 물때를 다 조사하고 일기예보 다 참조했는데 이게 적기라 해서 떠났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겁니다.
도대체 요나, 당신 어디서 왔으며 당신 직업이 뭐며 왜 어쩌어쩐 일로 이렇게 이 배에 타게 됐느냐. 그랬을 때 요나는 이제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지금 이 배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이 풍랑은 잔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담대한 그런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를 밝혔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요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던지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원들, 선장들은 아니 된다. 어떻게 한 목숨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느냐. 계속해서 노를 저으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요나를 던지기 전에 아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배 바깥으로 던지고 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나를 던지자마자 그 풍랑은 잔잔해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그 배는 도달할 수와 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이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부르짖고 이제 그 물고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러한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시고 요나를 삼키게 해서 3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한 다음에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다시 한번 또 떨어지죠. 니네로 가라. 두 번째 명령이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외쳐라. 그 니네 성의 악독이 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거예요. 니네는 바로 원수 같은 그런 도성이지만은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도성입니까? 사흘길을 간다고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거역을 해서 아주 뼈저리게 자기가 주관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투벅투벅 니느웨 성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흘길이라고 했는데 니느웨 성 앞에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만에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복음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외쳤는데 40일이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무너진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쑥도 받지 된다. 그러한 말이었던 거. 어떻게 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요나는 그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온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까지도 조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짐승까지라도 다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라는 온 전체적인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느웨 성이 그 요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자기의 조국, 자기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4장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췄죠. 뜻을 돌이켰습니다. 4장에서, 요나서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요나의 아주 극단적인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제 요나는 화가 난 거. 왜? 우리 자기의 조국을 자기는 떠나왔는데 왜 우리 조국은 그대로 놔두고 왜 이곳까지 나를 보내서 이 적국의 나라에 나를 이렇게 들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합니까? 화를 성질을 냅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때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을 이제 나와서 그 동쪽에 그 나무 그늘, 오늘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무 그늘 지금 이렇게 하도 햇빛이 강하니까 말이죠. 이 나무 그늘 살짝 지금 피하면서 지금 밝아졌다, 흐려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무 그늘에서 이제 싹 숨어 있으면서 그 니느웨 성이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성입니다, 성. 이제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처리죠. 40일간 불법 처리인 거죠. 그런데 전혀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더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그 나무, 그걸 박농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박농쿨 그 잎사귀, 그 잎사구 밑에서 이제 더 그늘에서 이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저도 지금 이게 살짝 이 나무 그늘에 나오니까 참 얼마나 서늘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바깥 이 햇빛이 이렇게 쬐우면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그늘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늘을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요나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 선선하고 좋다. 그런데 이제 잠이 들고 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온데간데 그 그늘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동원해가지고 그 잎사구를 다 갉아 먹게 만든 거예요. 그 나무가 썩어 병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뜨자마자 오늘 저도 새벽에 4시 전에 일어났는데요. 한 4시 반 정도면은 해가 뜨죠. 벌써 7시, 8시만 되더라도 뭐 저녁에 에어컨 틀고 좀 자지 않습니까? 아주 일어났는데 너무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햇빛에 견디지를 못하고 아마 날씨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날씨보다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지금 7월 달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나팔절 지나고 7월 1일 나팔절 지나고 나서 이제 10일간 대경의 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염 키푸르. 자, 그래서 엄청나게 찌는 듯한 그러한 그 무더위 가운데 그 당시에는 뭐 에어컨도 없고 부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서늘한 그늘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 그늘을 누렸고 살맛이 났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또 막 그냥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도 멸망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이 도저히 그늘이 없고 햇빛만 쨍쨍 내리쬐니 말이죠. 제가 도저히 살 맛이 안 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왜 이렇게 성을 내느냐. 그러면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끝을 맺는 거죠. 이 한낱 나무 잎사귀, 네가 물을 줬니, 네가 키웠니? 그런데도 이 하루살이에 불과한 이 박농쿨로 인하여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없어지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느냐? 자, 저 니느웨 성을 보아라. 어린아이와 같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찌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내가 왜 그걸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끝맺습니다. 참 결론도 희한하게 끝맺는죠. 그렇게 대꾸를 잘하던 요나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독자에게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바로 참으로 아름다운 선지자인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주의, 유대관, 그 배타주의적인 그러한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자기가 한 몸에 안고 자기가 그걸 대표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 자기를 들어 던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 몸을 던지는 그러한 요나가 바로 4장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요나라기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변자로서, 대표격으로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자기는 희생하고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요나, 욤 키푸 대속죄일 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서를 읽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낱낱이, 모든 잘못, 내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사고 방식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적인 그러한 복음서가 요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드릴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과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3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가 사흘 만에 뱃속에 들어가고 자기를 내던져서 바로 그 십자가 사흘 만에 그 죽었다가 부활한 그 장면, 요나서 2장의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도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완전히 내던져졌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죠. 또 가시 면류관을 썼죠. 자기의 옷이 제비 뽑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졌죠. 그 내용이 다 거기에 그 비유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해저가 나를 둘렀고 그 풀뿌리들이 내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게 가시면류관, 홍포, 참 그런 그 비유적인 내용이 그 요나의 2장의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구덩이에서, 시멘의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졌다.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서약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구원이, 그 예수와의 뜻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냐. 오늘 그래서 이 7월 10일 염 키푸르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 바로 이 대속죄일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심판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소수 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자기 자신이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 자기의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로 이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나의 그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이 어떻게 보면 결론 같지 않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요나서 5장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이제 요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요나에게 손가락질했던 불순종의 그러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웃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넓게 퍼져나가는 주님의 사랑의 위대한 실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